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무려 100세에 정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와, 이 이야기는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성경을 이제 막 처음 펼쳐보는 분이든 정말 모두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장면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터져나오는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지? 이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함, 이런 의문,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시험의 끝은 어디일까?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깊은 의미를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첫 번째 열쇠가요. 놀랍게도 성경 본문, 바로 그 첫 구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 모든 사건의 성격을 딱 한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시험하시려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테스트하다 정도가 아니라 증명하다, 검증하다, 단련하다 같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명령이 그냥 하나님의 변덕이나 분노 혹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려는 어떤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믿음의 테스트였다고 성경이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테스트의 성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함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죠. 함정의 목적은 실패와 파괴에 있지만 테스트의 목적은 성장과 증명에 있잖아요.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로 막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한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봐라,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믿음을 망가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 단련시키기 위한 테스트였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시험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이제 그 시험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단 한순간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싶으셨던 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왕으로 앉아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마음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10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냐? 시험의 초점은 이삭을 죽이냐 마냐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 최우선 순위가 누구인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우리 삶의 이삭은 뭘까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커리어, 나의 명예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이건 절대 못 놓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조용히 가리키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그걸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운 채 단둘이서 산을 오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의 이 순진한 질문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침내 제단을 쌓고 아들을 밧줄로 묶어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칼을 들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묘사가 정말 생생하고 긴박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칼날이 아이의 몸에 닿기 직전, 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현실이 되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원하셨다면 멈추게 하지 않으셨겠죠?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온전한 결단에 이른 바로 그 순간 달성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니 가장 소중한 이삭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완성되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칼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행동의 완수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받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행동으로 증명되고 드러났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의 믿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테스트가 끝났음을 알리신 거죠.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고 이삭은 목숨을 구했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빼앗는 분으로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했는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악하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실제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요구하는 신들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나는 그런 야만적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신 후에 즉시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험은 무언가를 빼앗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깊이 새겨주는 축복의 통로였던 셈이죠.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은 그냥 한 번의 위기를 넘긴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인데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거의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놀랍지 않나요? 모리아산의 시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 것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실 일,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엄청난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셨어요. 됐다, 거기까지다, 내 마음을 내가 받았다 하시면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죠. 하지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향한 심판의 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 없는 깊이와 넓이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겪으실 고통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 끔찍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었을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잔인한 폭군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설령 내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가 죽는다고 해도 신실의 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와, 그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시험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모든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이 장엄한 고대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 건강이,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싶은 시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성숙시키는 데 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하거나 악을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실제로 무언가를 빼앗아가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나의 이삭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삭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만지고 계셔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계없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